자, 여러분, 에레미야서 51장입니다. 51장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길어도 어, 은혜가 되시길 바래요. 자, 5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요. 이게 참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이미 기억하고 계시죠?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 주변 국가들을 평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벨론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바벨론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성령님을 만났어. 또는 은사를 받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고집이 뭘까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심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시겠다. 그럼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라 그랬죠? 메데파사이겠죠. 그게 제가 근대사의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랬죠. 네. 그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 써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을 만나서 그런 근동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캐톨릭 교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근원이고 또 이슬람교가 생기게 된 하나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차지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그 치시는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벨을 섬겼어요. 벨은 폭풍의 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뭐 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는 신이라는데 그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신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냈는데 자, 2 절에 보시면은요.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키질하는 게 뭐죠, 여러분? 네, 우리가 쌀을 먹으려면 벼를 키질해요. 요즘에는 뭐 다 기계로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겨를 갖다가 다 날려 버리죠. 이것은 무슨 뜻이 있죠? 영적 방해물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3 절을 보시면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켜라. 이 요 51장 3 절의 요 말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아합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못 갖게 유혹하는 걸 얘기해요.
그걸 우리들은 사단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즉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 이 뭐냐면, 갑옷이라는 건 여러분 전쟁의 준비를 갖춘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준비된 자,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몰라.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고 막 하는 말. 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남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어.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그래요. 그럼 뭐 그걸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이 자꾸 세상 속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세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건강하게 해 주세요. 그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런 것으로 치우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는 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유형의 교회들이 무엇을 가리키며 무엇을 쫓느냐? 그냥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 자예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바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지.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당기라. 칼을 당기라는 건 뭐예요? 결단하라 이 얘기예요.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예. 그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청년들, 장년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 진멸하라. 그러면 여러분, 바깥으로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바로 듣고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애착, 내 정욕. 갈라디아서 5장 24 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내려놔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라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수도 없이 사람들은 얘기해. 이 십자가의 도가 뭔데요? 간단해요. 나의 애착과 정욕,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어떡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여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쫓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육을 향한 그 생각들, 그게 바로 군대라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전멸시켜라. 전멸시켜. 진멸이나 전멸이나 같은 의미예요. 자, 무리가 갈대아 사람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이 얘기는 사단들이 결국은 다 넘어질 것이다. 제가 이 개역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근데 지금 우리가 옛 성경, 한글 성경을 보면은 4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갈대아인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바로 뭐냐면 육적인 것은 육적인 일, 즉 육의 일을 쫓는단 말이야. 로마서 8장 기억나시죠? 영적인 자는 영의 일을 쫓고 육적인 자는 육의 일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8장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진전되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설명해 줬는데, 자, 보십시오, 저를.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제가 준비된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 초보 때는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것만 알아. 아, 교회 가야 천국 간다. 그리 갔더니 뭐 이것저것 가르쳐 줘요. 세례도 받아야 되고 무슨 예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알아. 그러다가 예수님을 막 이제 보여주니까 알아. 그러다가 하나님을 그 뜻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내 영역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식구니까. 보십시오. 2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말은, 즉,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상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유혹 안에 있는 거라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 안에 있는 거라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것, 그 깨닫지 못한 상태는 바로 내가 육적인 일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5절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 생각한다. 즉 마음을 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을 행하는 자, 육신의 이 생각은 바로 어떻대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와서
분명히 깨달은 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다? 말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신칭의 즉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강조하는 많은 교파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꾸 죄를 지으니까 회개를 계속 하게 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게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니까요. 왜 기다리셔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요. 빌립보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래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즉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8장 1 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더러 아니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 놓고 6 절에 뭐라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자명하죠.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 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떻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데 9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야.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영은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내가 자꾸 넘어지고 그래도 '넘어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돼요. 그런데 초보 신앙인 사람은 자꾸 죄의식을 느껴. 그래 갖고서 가서 그냥 뭐 기도 안 하면 어 나 죄를 면할 수 없을 것 같아. 교회 안 가면 죄를 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야. 잘못하면 우울감에 확 빠져들게 돼.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생명과 평안이 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마치 육신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 갖고 계속 노력하는 것처럼
어, 부모님은 여러분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커가고 그들이 바로 서면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꾸 딴짓하고, 응? 사고치고 그러면 걱정스럽잖아요. 또 심지어는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으려고 죽어라 하고 평생 동안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 인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부모하고 달라. 그러니까 놔야 돼. 자식은 놔야 돼.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되는 게 뭐죠?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시라고. 저는 예전에 모르니까 좀 강압적으로 했어. 막 교회 가야 된다, 뭐 해야 되나. 아니에요. 교회 안 가도 돼요. 참된 말씀을 깨닫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본인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도, 학폭을 당해도 굳건히 견딜 수 있다니까. 그게 없으면은 여러 사람 마음에 아프게 하는 건 부대치고 자기 자신이 아프다고. 심지어는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부활이죠, 부활. 네.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영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걸 갖다 번역할 때 이렇게 몸이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나 죽으면 육은 흙에 묻히게 돼 있고 원래 태어났던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나와 상관없는 하나의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냥 빌린 존재라고. 영은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영은. 그 영으로 돌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51장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4절까지 본 것처럼 나의 육적인 것들은 결국은 세상에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즉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비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자는 아니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왜? 왜요? 왜?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그러잖아. 이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적인 걸 많이 쫓는 게 죄가가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다 그래요?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러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올 자이기도 하고 구원받을 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애심의 발로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으니. 여러분이 에레미야를, 물론 에레미야뿐만은 아니지만 에레미야서를 여러분 우리가 말미에 지금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잘 깨닫기만 하면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을 보지 말지어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육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육적인 가치를 쫓게 되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제가 한 거예요. 왜? 나머지는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말기 때문에, 세상의 물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들으면 바로 롯의 아내처럼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죠.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뭐라 그래요? 세계라 그러잖아. 또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 모든 민족들이, 이 세상 열방들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없애신다고 아주 진멸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금잔이 보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서 술 먹지 말라 그런 뜻 아니에요. 자, 르이기에 선택받은 자, 즉 사명자들은 뭐라 그래요? 술을 멀리하라 그래요. 그리고 머리를 밀라 그래. 그런 얘기는 다 영적인 얘기라고,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를 깨끗이 하라는 얘기지. 자꾸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자꾸 무슨 어떤 틀을 만들어. 이 틀로 자꾸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 가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자꾸 가둬. 울타리를 쌓고 내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래가면서.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장로, 권사, 목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지.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육적인 생각들이 바로 뭐예요? 금잔이라고. 보기 좋은 떡.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안 그래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저도 그 유혹에 빠지는 일개 백부일 뿐이라고요. 똑같아요. 뭐 잘난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편안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결국은 하나님한테 갈 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갈지 안 갈지 두렵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단들이 두려움을 주잖아. 두려워요? 저는 하나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지. 그냥 감사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렇게 있다가도,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다가도,
나한테 죽으면 가는 거지 뭘. 다 놓고 가는 거지 뭐 필요 있어. 미련 없어요. 그냥 가면 돼.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이 좀 저처럼 생기길 바래요. 그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평안이 내게 와야지. 그러니까 이 사단과 무리들은 이렇게 금잔처럼 또 아주 맛있는 포도주처럼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야. 미혹.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뭐라 그러세요? 우르래, 우르래. 왜? 내가 세상 가치를 막 쫓았는데 이것이 갑자기 망해버려. 그럼 울어야지.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이 바깥의 얘기죠, 유향은. 뭐가 썩거나 다칠 때 유향으로 연기를 내거나 그것들을 치료하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나으리로다. 혹시. 그냥도 아니야. 혹시 나으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자꾸 그걸 구하게 된다니까. 아, 답답해요. 자, 그죠? 우리도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해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래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라. 즉 육적인 가치 속에 사는 세상의 가치 속에 있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대요. 우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제가 시온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하나의 예라고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는 것, 그죠? eye to eye. 또 뭐예요? face to face. 그 얘기라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나를 드러내신 걸 그걸 바로 의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자, 마음의 준비,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이게 메대 파사예요. 왕들의 마음을 부지키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타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즉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분명하게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 어떻게 하신대요? 보수하시는 것은 곧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이다. 개혁성경에서는 그건 보복이라고 그랬는데 보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지금 이거 도리어 한글 성경이 맞아요. 보수하시는 것은 곧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소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이 성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사단들을 내쫓으셔야죠. 그 진멸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청소하셔야 돼. 깨끗하게. 12절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함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에 보시면 영적인 설명을 해요. 자, 13절 보시면요. 뭐라 그러냐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우리는 재물을 보고 살잖아요. 부를 위하여 살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보면 많은 물가에 우리가 거한다. 산다 이거예요. 근데 재물이 많은 자요. 내 탐람의 한정.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을 내시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차르에서 캐차, 많은 물가, 그거를 캐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뭐냐면 베어내다라는, 베어내다, 잘라내다. 예. 그러니까 내 씨를 말살해 버리겠다 이거예요. 내 씨가 뭘까요? 육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물가라는 거, 제가 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은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는 거예요. 뭐 바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그 좋은 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좋은 물. 나쁜 물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요구.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 바꾸면 베드로전서 33장 21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그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근데 그 물은 나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저기 사자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라며요.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세례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만 쫓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로 이런 많은 물가라는 건 바로 이거는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이런 가치를 배워내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계, 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거 좀 표현이 좀 과해요.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다.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다. 예. 한글 표현해 보면은요, 황충이라고 표현하죠. 황충, 메뚜기예요.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라.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나는 언제든지 놓고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이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로 발하신즉,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 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6절이요. 자,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신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세상에 많은 물이 생기는데 이제는 무슨 물이 생겨요?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땅끝이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게 땅끝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나와야지.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그러시잖아요. 나와라. 예, 나와야죠 당연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든 신상이 뭐죠? 세상 가치를 쫓는 거죠. 자기의 견해, 자기 틀이에요. 내가 틀이 뭐야? 신상이라니까 그게.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고 야고보는 얘기한다고. 근데 보세요. 그 우상은 겉으로만 좋아 보여. 창세기에 하와와 아담이 먹은 선악과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예요?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때가 되면 어련히 하나님이 먹으라 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은 건 내 고집이고 내 아집이고 내 주관이라고. 그게 무너져야 바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실 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이고 또 오늘날이기도 한 거야. 세상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오늘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 희망을 붙잡고 갈 뿐이에요. 더도 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에 계신 사람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이러니까 아니면 말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아. 근데 그 기분이 굉장히 나빠. 인정해 주지 않아. 기분이 되게 나빠. 아직 안 된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걸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됩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기 네가 뭘 키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자기가 크는 거야, 자기가. 나는 그를 위해서 서포트 했을 뿐이야.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도와줄 뿐이죠. 그걸로 공치사하면 안 돼요. 공치사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 그러니까 금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야. 아, 뭐 송아지, 금송아지. 그걸 보고 뭐 우상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금장색으로 만든 거야. 즉, 자기가 보기 좋은 걸로 만든 거야. 나는 이거 하는 거야. 스스로들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다 그런 얘기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바로 부어 만든 우상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바깥에 어떤 보이는 거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8절에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며 깨달은 자가 볼 때는 헛된 것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죠. 징벌할 때,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다 멸망할 것이죠. 그러나 19절에 보세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나니. 자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해 놓으셨다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갖다가 땅에 가득하게 지었어도 버려두지 아니하시냐고.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마도 돌아올 줄 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야곱의 분깃,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각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바로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냥 모델이야, 모델.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 모델이라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다 없앤다는 얘기죠. 내가 농부와 그 멍에 묶인 소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건 24절에 그냥 하나로 끝냈어요. 24절 보십시오. 너의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즉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할 네가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근데 내 안에 바벨론, 갈대아가 없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으나 이후에 그렇지 아니한 자, 자기를 버리지 않는 자,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자. 2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바뀌었어요, 내용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은 세상 일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세상 일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 세상은 세상으로 놓고 결국 나는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한다. 왜?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취하지 아니하셔요. 27절 보실까요?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를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지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아까 황충이죠. 그 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전부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을 틀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전부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그러니까 28 열국이 뭐 메대 왕들이 메대 파사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나온 말이지만 결국은 바벨론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뭐예요? 계속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군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들이 다 함락되었고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라고 어떻게 돼요? 하리라.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쳐.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을 쫓던 건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고통스럽죠. 애착, 정욕 이런 걸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황폐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가치를 두는 거를 없애버리신다고요. 바벨론 용사들이 아무리 싸움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버리시면 그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처가
불타고 문빗장이 삐뚤 부드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모든 터전, 32절에 보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갈대밭이 불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겁이 난다. 아, 다 겁이 나지. 조무래기들인데. 3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을,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딸 바벨론, 딸이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바로 유다를 치고 또 애굽을 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남유다가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데 듣지 않죠. 하다못해 거기에 왕들도 시드기야서부터 시작해서 다, 아니 시드기야 그 이전부터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딸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타작마당이다. 추수 때가 이르리라.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신약에도 그런 표현 나오죠. 예. 결국은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여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맹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시온 주민이 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남유다를 현재는 얘기하는 거지. 남유다 사람들, 즉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기서도 왜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평강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너를 그의 바다로 말미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네 송사를 듣는 건 뭐,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돼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거기에 사는 주민이 없으리라.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면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버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해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면 용기를 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연회를 베푸는 건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연회를 베푸세요? 황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연회를 베풀잖아요. 살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잔치요. 바벨론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잔치가 되겠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성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바벨론의 패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시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41절 이하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게 넘침이며, 사실은 바벨론이 바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바다는 세상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는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여기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드렸죠? 세례받은 자가 된 거예요. 즉 마음이 이제 변화가 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으로 안 가게죠.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벨이 뭐라 그랬죠? 아까 폭우, 물의 신이라 그랬죠.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니. 그가 삼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나.
세상에 나를 삼켰잖아. 그걸 뱉어내게 하죠.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나의 가치, 내 생각들이 이제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해야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옳게 되는 거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아까도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건 내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46절에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겁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나약하게 하지 말라.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풍설이라고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데, 풍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죠?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 명품, 아주 잘하는, 뭐, 좋은 음식, 입에 맞는 것들, 내 치장하는 것. 결국은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생각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유혹해. 그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약하게 하는 거라고. 그걸 여기는 풍설이다. 들리는 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해도 있겠고 저 해도 있으리라. 그렇죠. 매년 우리 삶 속에서 아마도 우리 사는 그 인생 가운데 계속 그럴 거예요. 4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희망을 주세요.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예.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아유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문을 열 때야 들어오신다고. 강제 안 하세요. 강제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주 강박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강제로 사용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 기다리셔요. 출애굽이 바로 예표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2여 년간 고생하다가 처음에는 잘 나갔죠. 요셉 때만 해도. 그래서 이름도 맨날 요셉이라고 짓잖아. 지금도. 잘 나가서 삼천포로 빠지는 거지. 그 안에 범주 안에 들다 보면 결국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뭐예요? 관심이 계속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해내시리라. 물론 모세를 보냈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엎드러지는 거예요. 48절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뻐 노래하게 되는 거야.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여기서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또한 기회이다. 이 또한 기회이다.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제거될 때 기회라니까요. 그 제거 안 되면 기회 아닌가요? 그 또한 기회죠. 왜?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땅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하고 이제 50절 이하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칼을 면한 자들아 서지 말라 행하라. 행하란 말이에요. 50절이에요.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자, 아직은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원방에서. 칼을 피한 자들아. 칼을 피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처럼 되지 않은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결국 살아남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멈추지 말고 어떡하라? 걸어가라. 행하라. 네가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예루살렘, 평강의 장소,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1절에 보시면 이방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덮는다. 덮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조각한 신상을 바랄 것이요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표현하시는 거죠.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아무리 그들이 잘나고 세상적으로 뭐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한국의 정세를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결국은 다 없애버리신다니까요. 바라볼 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원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것, 세상의 쾌락을 구하는 것, 그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운 삶을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예, 이건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내가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때 바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 이러한 유혹들이라 할지라도 다 어떻게 돼? 넘어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이제 나를 그렇게 유혹하려고 했던 모든 가치,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 그게 황폐하게 하는 거야.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살아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나를 꼬드기려고, 나를 데려가려고.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결국 하나님이 다 방패 만드시고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라. 보복이라는 단어는 아니라 그랬죠. 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도와주시죠. 5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육적인 사람들은 육의 일을 쫓고 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요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자, 세상 쫓는 거 다 헛되는 거예요. 민족들의 수고는 거기에 있는 즉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불탈 것이고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제4년은 뭐냐면 아직도 그때지만 한 593년 BC 594년 경 얘기하는 겁니다. 마세야의 손자 이거 이제 예레미야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말하자면 전환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세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즉 스라야에게 말씀을 적으라고 명령해요.
그러니 스레아가 병창감이었더라. 이게 시종장. 근데 이 제가 이거 봤더니 이 스라야는 바로 여러분 바룩 아시죠? 처음에 바룩이 글을 기록했었잖아요. 그 바룩의 동생이랍니다. 음.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그 모든 재난,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61절에 스라야가 말하기를 스라야에게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너가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얘기 적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써요? 이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게 이 책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결국은? 아, 책의 내용이. 결국은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과 짐승 얘기가 나와요. 짐승은 내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으면 내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 짐승 되지 말라고.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다음에 책을 갖다가 묶어갖고 돌로 묶으래요. 그래갖고 유브라각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고 적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에르메의 말이 마치니라 그래. 그러면 여기 뭐 육적인 세상 속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처음에 읽어드린 거예요. 육을 쫓는 사람은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70여 년 동안 순복하라라는 얘기는 세상의 어려운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시고,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 전체는 구원론이기도 하고, 또 뭐가 될까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契기가 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